여기 뉴욕 쪽에서 오신 분이 있으셔요? 뉴욕에 가면 높은 빌딩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예? 108? 틀렸습니다. 예, 102층입니다. 예. 그러면 왜 102층짜리 건물을 지었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아마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듯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긴 기념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인 미국에 이주해서 고통 속에서 첫 해를 보내고 처음 추수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것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해년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돌아오는 목요일 26일이 되나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 전에 출발을 할 때는 모두 153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2달간의 항해와 미대륙에 도착했어도 선뜻 내륙에 도착하지 못하고 1달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3달 동안 배 위에서 추위와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51명이 죽고 102명이 프리미스 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프리미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착하기는 102명이 도착했지만 이 102명이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굉장히 춥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기 전까지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인디언의 습격 때문에 다시 44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고통에 있던 그들에게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영원히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날지 못하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울타리를 치고 키우는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해인 1621년에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차려놓고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가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파산 직전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겁니다. 뱅크럽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though 또는 although, 그래서 NIV 성경에는 though를 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though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지만, 비록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었지만,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지만 해서 모든 단어들이 앞에 비록이라는 말을 쓰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이만이 재물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없었던 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도 그런 것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 역시 국군이 기울어지고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머지않아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국내 정세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소문을 들었던 하박국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떨었던지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떨립니다. 입술도 떨렸습니다. 몸도 떨렸습니다.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입술이 떨리고 온몸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보니까 완전히 망한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 아무 소출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그는 감사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고 한 6가지는 그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먹는, 백성들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등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밭의 식물은 그들의 양식입니다. 양은 옷을 만들어 입고 소는 밭을 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마저도 없는 모든 것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도대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박국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신 분, 우리 모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있고 디시와셔가 있고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쪽에 가면 그런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외인 주택이나 가야 이런 것이 있을까?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유하다는 유럽 쪽에 가도 고급 아파트에나 가야 그런 시설이 있지, 그것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때로는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 나오는 그런, 찰 때는, 날씨가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날씨가 더울 때는 찬물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쌀이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받으신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는 게 그야말로 방종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여러분은 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도 더 유명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처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신자는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숙한 교인은 돼 있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많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되는 일이 없어요 라는 책을 발간한 작가가 있습니다. 동안이라는 청년은 1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일본으로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더니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두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넘겨지고 어느 날 동생들이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두 동생을 데리고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외할머니 집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외삼촌의 구박과 손찌검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불량 서클에 가입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조직 폭력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에 몸담고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사는 것이 통쾌하고 사회에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만 한국의 IMF가 닥치면서 그것마저 다 날아갔습니다. 불면증과 좌절감 그리고 우울증으로 거의 폐인이 되어 있는데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군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생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가 되어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남동생을 만나니까 남동생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군대 입대하기 전에 여동생이 수소문 끝에 일본에 있는 어머니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겠다고 해서 조직폭력배로 있을 때 알고 있던 동료에게 300만 원을 빌려서
그 동생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소식은 일본에 가서 만난 엄마는 몸을 파는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두 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큰 형이 군대에서 나온 겁니다.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다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보니 군 병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죽고 싶어도 왜 나는 못 죽는 겁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정말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매주일, 아니 어떤 분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뒤편에는 외로움과 쓰라린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 자존심 같은 것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고독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은 환경 속에서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시작.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